앞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버티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묻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을 중심으로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해하고 가던 길에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나면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자 비로소 바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염려할 거 없다 그랬다 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36절에 안심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용기가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어 바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풍랑에 완전히 뺏겼던 용기를 다시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곧 육지에서 흘러나가는 물과 그리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 두 물이 합쳐지는 그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이 머리는 움직일 수 없었고 물살이 또 얼마나 셌는지 베이 뒷부분은 점점 깨져만 갔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군인들, 율리오가 이끄는 그 특수부대 부대원들이 이 틈을 타서 죄인들이 도망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죄수들을 죽입시다. 이렇게 됩니다. 42절인데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결정입니다. 사실 로마가 했던 일이 그런 겁니다. 이건 로마의 군영 안에 있는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수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보다 직결 처형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로마는 사실 그런 식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불필요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죽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이런 가정들 많이 하죠. 지구가 환경오염이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한 나라를 건설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옮길 건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대기업 총수들 혹은 똑똑한 박사들, 힘이 센 누군가, 그리고 또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옮기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은 잘라내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만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구성해 보겠다. 사실 그게 로마였고 일정 부분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근데 사실 로마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잘 죽이고 잘 정리를 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가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너희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물론 재판받고 죽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너희를 대신 죽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 죄인은 필요가 없거든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은 언제나 기능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쓸모가 있으면 데리고 있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어서 아말렉에게 버려진 그 아이를 다윗이 취하죠. 그리고는 그를 살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가치 없다. 너는 죽인다. 기능적으로 부족하니까 너는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너를 죽인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잘 보십시오.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동시에 뭡니까? 불신지옥이 있죠. 너는 안 믿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간다. 물론 그 말은 너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런 의미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 있고 지옥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하자는 거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가지고 죽인다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해서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더 잘 살아봐라, 더 똑바로 살아봐라를 주장하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와 책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을 혼내고 죽이려고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방향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심판이 나오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벌써 받은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자, 심판을 받지 않은 것과 벌써 심판을 받은 게 뭘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벌써임, 벌써, 이미, 벌써. 그 말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죽었더니 야 지옥에 가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는 지옥에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기 전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뭐냐는 거죠. 이 심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 운명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왜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린다는 거죠. 내 속에서 자연인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침엔 해가 뜨고 밤엔 해가 지고 심은 대로 거두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죽는 게 전부죠.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는 게 전부인 것이 자연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바꾸면 구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이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다가 착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살면 죽으면 천국으로 옮겨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절망 가운데 가치 없이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명예인지조차 알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형편은 그것 자체로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 자체로 내가 그러므로 잘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오늘 명예롭고 영광스러움을 선택할 수 있는 정황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세상이 말하는 많고 적음이 우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인생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 왜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제 실패했다고 해도 너무 원망하고 막 너무 무너지고 너무 형편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말고 죄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죄수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인들에 의해 즉결 심판을 당해서 죽는다 그래도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근데 바울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로마의 법으로는 당장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바울 때문에 그들도 살 가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 때문에 그들이 삽니다.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을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돈도 없고 고생하고 건강도 이렇고 연약하고 현실이 이렇습니까? 반대로 저 믿지도 않는 저 인간은 왜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를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그게 아니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 그러는 거 그거 너무 천한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늘 드리는 거죠. 그들은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들은 부자로 사는 거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영광과 명예를 아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거고 새로운 길을 제시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영원한 영광과 명예를 주실 작정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됐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 줄 알고 잘 사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진리와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대안,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겨움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 붙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부어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